오늘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적인 그런 자연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예를 들은 게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이 그 힘을 끌어당기는 그 자리까지. 근데 만약에 땅이 없으면 아마 중력을 발생하는 그 중력이라는 힘을 발생하는 거기까지 아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자연적인 원리가 이 세상의 어떤 자연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이런 거를 이렇게 자연 안에서 자연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야 이 자연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장 정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원리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난리가 나겠죠. 세상이 아마 지금까지 안 왔을 벌써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돼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고 발전되어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또한 다스리고 또 인도해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연적인 세계뿐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안에도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그 능력에 연결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예수 치료해 주나 보다. 예수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켰는데 그 연결시키는 과정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이 여인은 그냥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바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결국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가장 원하고 원했던 바로 치유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이 안에 있는 믿음을, 자기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풀어내서 예수님의 능력에다가 그 믿음을 연결을 시켰는지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줬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도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줬어요. 복음을 들려줬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신학적이고 조직적이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론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예.
한번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뭐 하셨죠? 치유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치유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뭘 치유했는지? 벙어리도 치유하셨고, 눈먼 자도 치유하셨고, 중풍병자도 치유하셨고, 우리 마음도 치유하셨고, 또 간질병자도 치유하셨고, 안진뱅이도 치유하셨고요. 그렇죠? 죽은 사람도 치유해 살리셨죠. 그렇죠? 네. 또 치유 말고 또 어떤 일을 하셨죠?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바람을 멈추게도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죄인을 용납해서 받아들여 주시기도 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하고는 완전히 그걸 초월한 그 이상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법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게 믿음의 법칙이 작동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게 뭐가 있어야 믿음을 사용할 수 있죠? 어렵나요, 질문이? 아니, 말씀 말고요. 아니, 말씀을 사용해 내가 믿음을 사용하려고 한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믿음을 사용해요?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있어야 사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계시가 일어나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냥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나는 믿음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려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나 믿음 어떻게 갖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는데 치유됐다는데 아니 의사도 치유 못하고 돈 있어도 치유 못하고 치료 못 받고 아무도 못하는다는데 어떻게 문둥병자가 치유가 됐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겨나는 믿음은 나중에 믿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믿어지죠.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내게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즉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 들려진 소문이 과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귀에 들리는 소문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있었을까? 아니겠죠. 여러분의 귀에 제 설교 말씀만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 남편 소리도 들리고 아내 소리도 들리고 자녀 소리도 들리고 부모 소리도 들리고 친구 소리도 들리고 세상에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도 들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세상 정보의 이야기들도 들리고 온갖 것들이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의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12해 동안 많은 이 여인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사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돕는, 이게 도우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을 도우려고 물심양면 이래저래 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다 썼어요. 그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들이 준 정보와 소문을 따라서 자기의 시간도 내어주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그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들에게 자기 시간을 준 거죠. 시간만 주었습니까? 돈도 주고 이 여인의 열정도 주고 이 여인의 삶을 그들의 소문과 그들의 정보와 그들의 소리에 다 맡겨버렸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돕는 대로 치유가 되었나요?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그 여인이 다 허비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 돈을 쓰긴 썼는데 시간을 쓰긴 썼는데 자기의 인생을 살기는 살았는데 12년을 허비한 거예요. 허비한 거죠. 너무 안타깝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런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줘야 됩니까? 본인들 말 들었잖아요. 본인들이 하라고 한 대로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는데 몸이 더 망가지고 병이 더 중해지고 더 힘든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도의적으로라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그 여인을 또 돌봐주고 또 여기 좋은 게 없나 또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게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도의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변하지 않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원래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너는 불가능해. 너는 이제 시한부 인생이야.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냥 이대로 살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생을 마무리하든지 인생을 정리하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치유 불가능함을 말해요. 당신에게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낙인을 찍는 거죠. 더럽다고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여인은 그러는 동안에도 몸도 마음도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들었던 여러 다른 소문들과는 완전 정반대의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정반대의 내용이.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절망에 빠져 살았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다고. 그래서 그 인생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는 자는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외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라는데, 전문가들이 하라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낙인이 찍혀서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정반대라네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소유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다 받아준다는 이런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문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문, 세상 소문이 계속 들려져요. 아울러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려져요. 근데 이 여인은 무슨 소문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워요? 똑같이 소문, 여러 이런 저런 소문이 다 들리지만 다른 소문들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예수님의 소문으로만 자기의 심령을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소문을 듣고 계속 그 소문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냥 소문으로 치부하고 흘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소문으로 채워가기 시작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자기는 그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우고 받아들인 것뿐이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의 씨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본인이 자기의 심령에 채운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인의 심령 안에서 믿음을 잉태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낫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더 부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상처받고 깨지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원하세요? 후자죠. 네. 계속 절망하고 실패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걸 원하세요? 혹시 실패하는 걸 원하시는 분? 나는 내 인생 실패하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런 분 있으세요? 없지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져드렸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과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코로나가 걸렸으니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고 없어지고 멸망하고 너희들은 끝내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나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점점 더 쇠약하고 점점 더 병들 거야. 너희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실패한 인생이 될 거야. 너희들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너희들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너희들은 점점 더 망하는 삶을 살 거야. 멸망에 이르게 될 거야.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를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사들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해요. 경제학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 가게를 열었다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저 사람은 실패했다고, 부도 났다고, 이제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채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채운 말씀의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잉태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TV나 유튜브나 이런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는 뉴스들, 또 드라마들, 뭐 선정적인 영상들, 뭐 게임들, 이런 것들에 잠깐 참고를 하고 머리를 식히고 취미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들에 보내는 시간들을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제 설교가 대단한 설교,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 서부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일 한번 딱 듣고 말고, 이 수요 예배 때 말씀 한번 딱 듣고 말고, 또 새벽 예배 때 그냥 한번 딱 듣고 말고,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삶에 잘 안 되고 뭔가 삶에 문제가 있고 삶이 묶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에 대하여 그것들 집중적으로 들어서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잉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매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능력 또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제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제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안산서부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은 꼭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가 잉태될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잠언 4장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고, 이어서 있습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과 건강 얻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과 건강이 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잠재력이 다 들어있거든요. 믿습니까? 성공을 가능케 하는 성공에 대한 잠재력이 이 생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얻는 자, 그것을 얻는 자,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얻은 말씀이 그의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부요를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화목을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승리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법칙,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축복하고 말씀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법칙의 두 번째 원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볼게요. 28절인데요. 28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에 자기 심령에 말씀으로 채웠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믿고 듣고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고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믿으신다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그 말씀의 내용을 믿어지고 말씀의 내용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을 말로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28절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이렇게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하밀러 조금 다른 것 같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말했다고 그랬고 우리 가지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런데 이 생각하밀러라라고 번역한 이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은 그냥 생각하고 만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생각으로 되뇌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집중해서 막 계속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툭툭툭 그 말이 나와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요. 아마 제 아내가 저는 그거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제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비싸거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과한 이게 좀 그 가격이 이게 비싸거나 그러면 주저하게 되거든요.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에이 다음에 사야지 하고 이게 제껴놔요. 다음에 더 필요할 때 사야지 이러고 이제 밀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꽂히면 다음에 사야지 하면은 언제 봐야 되죠? 이제 그러면 다음에 내가 정말 살려고 할 그때 돼서 다시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들여다보게 돼요. 생각으로는 다음에 사야지 해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봐요. 하루, 이틀, 3일. 저도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당신은 뭔가 하나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어저께도 예전에도 다음에 사야지 말해놓고서 오늘 또 얘기하지 않냐고. 또 얘기하지 않냐고. 저는 그런 게 좀 습관이 그런가 봐요. 제 습관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아주 생각에 집중하고 골똘하게 몰두해 있으면 집중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계속 말해요. 그거에 관련된 일들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우니까 그것을 계속 골똘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자기의 믿음을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런 걸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라고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이 믿음의 법칙 아래서 아주 정확하게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으로, 속에서부터 밖으로, 영에서부터 몸으로까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 원리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우리 안의 심령이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믿는 바를 믿음의 말을 통해서 밖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말 믿음의 원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잘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과연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뭘 계시해 주시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는다고요? 입에서부터 나오는 열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혀의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예, 혀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의 중요성을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심지어 하나님께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잠언 18장 21절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도구로 쓸지 열매로 삼을지를 선택하여라. 예.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내 말을 도구로 쓸지, 독 아니면 뭘로? 열매로 삼을지 어떻게 하래요? 선택해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열매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물어보나만 하죠. 예, 물어보나만 해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분명하게 와닿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요, 그냥 왠지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왠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성경을 펴서 들춰서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말의 중요성이 더 확 와닿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 메시지, 이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 성경을 이 주님께서 한번 확인하게끔 나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생명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로 죽음을 풀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풀어보겠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풀어놓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풀어놓는 가장 중요한 방식, 내가 믿음을 주님께 연결시키는, 믿음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말, 내가 믿는 말을 말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말은 곧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똑같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지? 내가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내가 오늘 잠바를 입을까, 점퍼를 입을까, 아니면 티셔츠를 입을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염려, 걱정,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될 때, 어떤 종류의 생각이 떠오르든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걸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내 것으로 아닌 것으로 거절하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게 되지 않게 할 수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기 전까지는, 만약에 내 생각에 염려가 떠올라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염려에 대하여 내가 입으로 걱정돼, 염려돼, 어떡하지? 말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그 생각을 거절하는 말을 하고,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고백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평안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승리한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대하여 말하는 바를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의사의 말, 또 다른 사람의 말, 뭐 다른 사람의 조언, 충고, 그러다 급기야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까지 듣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12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 감정이 상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고, 그 의사들에게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막 비관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받아들여서 믿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갖게 된 믿음의 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 말대로 행동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여인을 치유하게 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 믿음의 영적인 법칙으로 정확하게 기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합니까? 더더욱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은 반드시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믿음은 반드시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고 또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나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셨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껏 말씀하세요. 우리말로도 말하고 방언으로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